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8장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11사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비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즘 미국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새로운 관심사가 이제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특별히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사가 각 시대마다 좀 다르게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좀 더 이렇게 가까운,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지성을 강조한, 이성을 강조한 이성주의에 따라 이렇게 뭔가 합리적인 것을 이렇게 찾고자 하는 어떤 마음에 관심사들이 가졌다면 지금까지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다양성을 강조한 다원주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상대주의가 사람들에게서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절대적인 가치나 기준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다라는 다원주의나 상대주의가 지금까지 계속 관심사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것을 조사하시는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요즘 미국에는 이것을 넘어서 또 다른 관심을 갖게 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 영에 대한 관심사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관심의 눈이 어디로 향하냐면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도 영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 가운데, 특별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 믿는 자들 가운데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 좋은데 당신들이 다니는 교회는 참 안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당신들이 믿는, 당신들이 따르는, 당신들이 정말 사모하는 그 하나님은 정말 매력적인데, 정말 알고 싶은데 당신들이 다니는 교회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현실입니다. 사실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아름다움의 소망을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교회도 사실 자유롭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렇고 당신들의 교회는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사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유롭지 못해요. 주변의 많은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가져야 될 그 아름다운 소망의 부분들을 빛을 잃어가고, 교회를 바라보면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상심과 낙담과 그리고 그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 교회 가운데 예수가 임하면, 다시금 그 예수로 말미암아 소망이 회복되면, 아름다우신 하나님처럼 이 교회도, 이 땅 가운데 교회도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4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 교회 가운데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4년 되고 이거에 따라 감사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소유하고 경험하고 나타내 보임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교회의 아름다움을 밝히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예배소서의 말씀처럼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을 이 교회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어떠한 욕심에 따라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라고 이름 짓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예배소서 1장 17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요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떤 것을 알게 하기로 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게 하고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그것을 직접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습은 낮아지고 진정한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함을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강력한 그의 능력이 우리 교회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위대한 사명입니다. 특별히 예배소 1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혹시라도 6년이 되고 5년이 되고 6년이 되고 더 이상의 시간이 지나 할지라도 교회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을 알아야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충만함이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교회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평생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충만케 하신 충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 말씀들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읽고 너무나 사모하고 이 말씀을 의지함을 통해서 시상선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말씀을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가장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중심 깊게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18절, 19절, 20절만 봅니다. 그렇죠? 보통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셨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끝에 이제 20절까지 말씀을 보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부터 자세히 봐야 돼요.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모든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데 불구하고 첫 시작은 누구에게 했다? 11 제자. 11 제자가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 임하고 그 말씀이 순종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지만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자는 어떠한 자냐? 바로 예수의 제자만이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모하고 애쓰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고 성숙되어야 되냐?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제자가 돼야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과 담대함과 능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가 순종하진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의 제자라 사모하고 단련하기를 사모하는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19절을 보게 되면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한 자가 나도 있더라.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함께했던 제자들 중에서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대요. 이 말씀을 주는 의미가 뭐냐? 의심하는 자는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교회 4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심을 갖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그런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18절, 19절, 20절 말씀이 해당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를 닮아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닮아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의심은 떠나가고 오직 예수만을 믿는 그 교회의 모습,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으신 그 충만함을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아름다움을 다시 되찾고 잃어버렸던 그 소망의 역사를 다시금 회복하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날이 갈수록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4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가져야 될,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그냥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입술 위의 고백과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모든 삶 가운데 고백은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이 말씀을 받다고 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시간 예배를 참여했다고 해서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심령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감당케 해 주십니다. 여기 프레카드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는 그 밑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시죠?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대신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이 예수가 어떤 분이냐?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까?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가 드려진 예배 가운데 이 교회가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나와야 되느냐?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좀 더 뛰어나고 좀 더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끼친다 할지라도 저에게선 어떠한 생명도 줄 수 없어요. 어떠한 여러분을 살만한 생명의 영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될 것은 내가 내 안에서 조금 더 나올 수 없는 이 생명에 없는 자 가운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 그분의 역사 없이는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생명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직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임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 영광된 모습은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가 충만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 그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분의 임재하심이 필요해요.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이 교회 가운데도 말씀하신 그분이 임하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의 어떤 역사를 보게 되면 중간에 보면 그 중간기가 있죠. 한 400년 동안. 그렇죠? 그걸 다른 말로 어떤 사람들은 암흑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때는 어떠한 선지자의 어떤 음성이라든지 예배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암흑기 시간에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 전에는 그 땅에 아무런 소망도 없었고 아무런 소망이 될 만한 건덕지도 없었고 그리고 어떠한 희망과 생명의 기회를 포착할 수 없는 상이었지만 그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순간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명의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귀한 생명은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왜? 그분이 어떻게 하셨기에?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것을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시금 오시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 보시는데 그분이 다시금 오시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예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어질 때마다 그리고 내 입술 가운데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에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 가운데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음을 말미암아 그분이 주신 구원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조명이 이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있는 찬양이 이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나타낼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오직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한 발자국 우리를 옮겨주셔서
오늘 본 말씀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결단을 주실 것입니다. 또 이런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이 심령들 위해 하나님은 이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기에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순간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되느냐? 은혜가 되어지는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모습, 은혜 받았다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궁리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 그분께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 왜? 그분 외에는 다른 분이 없기 때문에.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모습을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게 11서 10장 25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기에 우리가 모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모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입술 가운데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모이는 모든 모임은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 보고 나왔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뭐 잘생긴 저를 보고 올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러나 중요한 건 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무리 제가 잘생겨도, 네, 저를 이제 좋아한다 하시더라도, 네, 저에게는 아무런 생명이 없어요. 생명을 줄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그러나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눈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보여진다면 그분은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나오는 그 발걸음이 은혜가 됩니다. 그냥 나오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 입술의 고백 가운데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싸우니 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복음을 경험하는 자는 어떤 모습이냐?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고백. 특별히 하나님은 이 은혜를 통해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우리 23절, 24절,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이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대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 귀한 증거는 뭔가? 단순히 이 자리에 나와서 내 마음이 뭔가 기분 좋고 내 마음을 위로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제 심령 가운데 은혜가 되는 확실한 증거는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되는 순간 그것이 은혜예요. 나는 보잘것 없지만, 난 능력 없지만,
나의 능력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말씀, 그것이 은혜. 그러기에 아무리 찬양을 잘해도 그 가운데 말씀을 듣지 못하면 변화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녀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말씀이 없다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들립니까? 세상의 염려의 소리가 들립니까? 세상의 다른 소리가 들립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음성의 말씀이 듣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는 내 감정이 좋고 나쁘고 이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령 가운데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는 순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그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때론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담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작정하는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배 가운데 무엇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그것이 은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방금 드렸던 말씀, 너에게 전한 복음은 곧 이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 가운데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냥 이 말씀을 해라고 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하고자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이 말씀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으며 그 복음을 통해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확실한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모습, 그 순간 이 말씀이 보일 겁니다. 이 말씀이 사모함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잡았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지키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는 이렇게 아름다움을 뭐라고 하죠? 영어 잘하는 우리 해달이. 아름다움 뭐라고 하죠? 뷰티풀이라고 하죠.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지키라 할 때 이 말씀의 근거는 디모데후서 2장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아름다움을 뷰티풀이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 하냐면 good deposit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는데 왜 이렇게 표현했지? 제가 생각하는 디파짓은 이렇게 저축하는 거,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돈 받아서 은행에 넣는 것이에요. 말씀 보니까 God good deposit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 속에 있는 것, 뭐 이렇게 저장해 놓는 것을 잘 킵하라, 잘 지키라고 되어 있는. 왜 이것을 한국말에서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할까? 세상에는 많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세상 여자 중에서 제 아내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움과 좋게 비교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이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은 예찬인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죄송하지만 그 아름다움과 좋게 비교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어떤 아름다움이냐? 예수 그리스도. 단순히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왜 그분이 아름다우냐? 그분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뿐만 아니라 죽으셨어요.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말이 될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는 어떤 희생을 주는 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인데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유인데 불구하고 그분은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담당해 주셨어요. 성경은 이것을 아름답다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굿디파지란 이 말씀 뭐냐? 어떤 의미냐? 이것을 언어로 보니까 복음을 지키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는 복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은 오늘 제목처럼 그분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분의 아름다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은 단순히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죄악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그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도 복음이지만 그 복음에는 더 큰 의미와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와 길러 가라사대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든 믿는 자가 감당이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은 자는 11 제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시금 뭐를 말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이 임해야지만, 그 복음을 통해 은혜를 알아야지만, 그 복음을 통해 내 삶 가운데 은혜를 알아야지만 이 아름다움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뭐냐? 내가 너에게 아름다움을 줬으니 너도 그 아름다움에 참여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까? 주님은 그 아름다움을 너희가 사모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고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줬던 그 모습 그대로 동일하게 행하라.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우리 8절부터 14절 말씀을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4절.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부흥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말미암아 나타냈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고 지켜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움을 그것을 지키라. 아멘.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때 아름다운 것이 굿디파짓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 나의 심령 가운데 복음이 없으면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어떠한 제자 프로그램을 감당했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복음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 이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 심령 가운데 아름다움의 그 복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래야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가지지 못하면 내가 전도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의 교회 이름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결국엔 내 이름을 증거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분명히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다른 마음의 중심을 갖기 위해서는 복음의 능력이 다시금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충만함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방금 보호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 4주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 일에 참여했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한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가운데 얼마나 채워둔지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일에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우리 모두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되는,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귀에 들려주는 그 말씀이 그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골로새서 1장 24절 뿐만 아니라 25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특별히 이 예배 때마다 여러분 귀에 말씀이 들립니까? 그 말씀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자처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름답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아름다움이 있음을 불구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의 모든 신령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아름다움에 참여한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아름다움에 참여한 우리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깨끗게 해 주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상하기를 이루었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제자를 삼는 그 역사뿐만 아니라 그 의미 안에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음이 더 충만하고 우리 교회가 복음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해주시는 아름다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고 사모하고 지켜 행하는 여호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셔서 거짓이 없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의 세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넌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정죄하지 못하며 사나하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올 수 있는 가장 귀한 능력은 복음밖에 없는 것.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참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대에 살지만 이 세대를 닮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대를 뒤집을 수 있는 귀한 능력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왜? 20절 말씀,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20절 말씀은 어떤 말씀과 연결되느냐?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과 연결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 말씀에 순종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시면 말미암아 주시겠대. 할렐루야. 그러니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잃어버린 소망을 되찾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같이 우리 찾기 원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로마서 15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방금 본 로마서 15장 5절과 6절 말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온전히 증거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한다면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더욱더 잃어버린 소망을 찾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한다면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는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된 그 이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위대하십니다. 그 위대한 아름다움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와 우리 심령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